이제 5번째 집회에 왔습니다. 이 전체 우리 주제를 다시 한번 주제 먼저 표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어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혼이라는 광야 안에 있는 성막인 교회 생활에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좋은 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전인 교회 생활로 계속 나아가기를 열망하신다. 즉 전체 내용은 성막인 교회 생활에서 성전인 교회 생활로의 전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이 견고한 성막인 교회 생활로 더 진보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전인 교회 생활, 곧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체험이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안정되고 강화되고 증가되고 확대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동이 트고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몸 안에서 점차적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점점 더 밝게 체험하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체험의 문제입니다. 성전인 교회 생활, 즉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체험이 점차적으로 여기 나온 대로 매일매일 조금씩 점점 더 밝게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의 문제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규모를 보면 큰 차이가 있죠. 성전은 아주 크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기구들이 새로워지고 더 증가됐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체험이 증가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갖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사람으로 생명과 본성과 표현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심이 위함이라는 신성한 계시의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경륜,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입니다. 같이 다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다만 사람이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의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사람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목적이 뭐냐면 사람으로 생명과 본성과 표현해서, 그렇지만 신격은 아니죠. 생명과 본성과 표현해서 하나님이 되게 함이 위함이라는 신성한 계시의 최고본과 관련된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큰 비밀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비밀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큰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과 본성과 표현해서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부 시대 때는 이러한 표현이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읽어드리면은 역대 교부들의 도작들 중에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들을 논한 명언들입니다. 첫째는 어거스틴입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면 이것은 사람을 높이고 또한 그들로 하나님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말하기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유명한 어거스틴 아시죠? 참회를 쓴. 또 하나님은 이 사실, 즉
우리로 천연적인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명하신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사람이 되신 그분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들로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또 한 번 아타나시우스 유명한 이분은 AD 295년에서 313년까지 산 분입니다. 니케아 신조의 저자죠. 사도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의 제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있습니다. 클레멘트라는 분인데 AD 150년에서 210년까지 산 분인데 우리는 신성한 능력과 본질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된다. 또 바실이라는 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리고 사람의 소망 중에 하나님이 되는 것보다 더 숭고한 것은 없다. 깜짝 놀랄 말씀드립니다. 또 이레니우스,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와 같이 되셨고 이는 우리로 그와 같은 심지어 그분 자신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그분으로부터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시작되었고 이는 신성과의 연합에 의해 인성으로 하여금 신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만 아니라 믿고 예수께서 가르친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간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진다. 또 있습니다. 성 맥시머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떠할 것,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의 미래의 하나님됨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보시대 때는 하나님이 사람 되심은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시면 이러한 진리는 보편적인 진리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이제 기독교가 이제 천주교가 지배했죠. 그런 실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런 말을 감히 못하고 과거에 그런 교리가 있었다. 신화론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영어로 deification, 하나의 학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가설 학설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아주 보편적인 그런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사람을 신기가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 되게 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어떠함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 담는 그릇입니다. 저는 복음 전할 때 사람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어떤 할머니는 뭐긴 뭐예요? 밥 먹고 사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그런 존재는 밥통입니다. 새끼 먹고 텔레비 보다가 피곤하면 누워 자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 안의 형상과 밖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걸 모른다면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금년에 72살 됐습니다. 한국 나이로. 그러면 저도 좀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나고 보니까 과거의 왕년의 모험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자랑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남는 게 뭐냐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떠함만, 내 존재 어떠함만 남더라고요. 내가 물질이 많다고 위대한 사람 됩니까? 과거의 지위가 높았다고 존경받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담고 표현할 수 있는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입니다. 바울은 또 말하기 이 그릇은 우리니, 사람은 그릇입니다. 무슨 그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으면 누구를 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담아야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과 본성과 내용 되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충만하게 표현해야 될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내용 되시고 사랑은 사람 그에 표현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이런 방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안에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합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잠깐 복음 집회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급박하게 전화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 친구가 있는데 곧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간암에 걸려가지고. 근데 평소에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일이면 이 형제님이 멀리 유럽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시는데 그동안의 친구가 세상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아주 간절하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니까 얼굴이 아주 그냥 까맣게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 사망의 그림자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걸 통해서 그분의 그릇이 비워졌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비워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기도하면서 뭘 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따라하십시오. 따라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2번, 3번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시라고 그러는데 어린아이같이 평소에는 거절하던 분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주 열린 그릇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이름 부르는데 놀라운 것은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도 놀래고 우리 장관했던 형제님 친구 형제님도 놀랐어요. 그 짧은 시간에 많은 말이 아니라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한 구절이 그 안에 새겨지니까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빛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그 복음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 2번 아닙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인생을 아주 비관해서 농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영양을 먹으면 단막 주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 형수가 저를 끌고 갔습니다. 복음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 청년의 손을 붙잡고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영접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세상 떠났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과연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은 불교, 유교, 힌두교 많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위대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만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하나의 위대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이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믿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믿는 겁니까? 이 성경 언제 다 연구해서 믿겠습니까? 아니, 믿는 거는 선물로 주신 그 독생자를 받는 게 믿음입니다. 선물이면 대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그 선물이 비싼 거라도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됩니다. 값을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귀한 반지를 줄 때 이거 얼마짜리요? 그러면 그건 김새는 겁니다.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실입니다. 그럼 이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즉 받기만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결과가 뭐냐면 유일한 결과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 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값없이 거저 그 큰 사랑을 인해서 듣고 믿음으로 영접받아들임으로 그분과 연합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 집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저는 병원 가면 다 이걸 복음 전합니다.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아주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같이 따라 읽게 하고 복음 전하면 그 즉시 아주 그 영혼이 새로워짐을 받습니다. 또 저희 형님 말할게요. 저희가 이제 형님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5살 위이고 또 한 분은 8살 위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복음을 전해가면 야야야 이러고 그만둡니다. 제가 동생이니까 찍소리 못 하잖아요. 근데 작년 꼭 1년 전입니다. 제가 이제 아나헤임 훈련 집회 여기 눈이 오기 전에 발견한 게 뭐냐면은 암이 3가지 걸려 있더라고요. 폐암과 식도암 해가지고 이 병원에서 12가지 실험했는데 나올 때는 아무도 약도 안 주고 그냥 나가시라고. 왜냐면 약도 필요 없고 수술 필요 없으니까. 근데 그게 그 형님의 하나의 마음을 비우게 하는 하나의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을 방문해서 형님 제가 기도할게요. 손을 붙잡고 따라 기도했는데 딴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근데 진짜예요. 형님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제가 뉴질랜드 갔다 오는 동안에 우리 동생 언제 오지? 언제 오지? 그러다가 제가 가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3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얼굴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그 얼굴이 아니고 그 이제 시신 처리하는 그분이 이렇게 인자한 얼굴은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형님이 그런 인자한 얼굴 아닙니다. 술 마시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분인데 노름도 좋아하시고요. 근데 그 얼굴이 내가 보기엔 정말 평안한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요. 사람은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전파된 그 아들을 주심이 우리가 들어야 할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그죠? 기쁜 소식.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신 그 아들을 받으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받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할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사람을 생명과 본성과 표현해서 하나님 되게 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하나님 닮는 그릇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다 관계없이 사람은 하나님 닮는 그릇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자, 4번째 표어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해 넣으심으로써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의해 우리가 생명이 성장하고 신성한 생명 안에서 함께 연결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신다. 이제 오늘 이 부분이 오늘 해야 할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메시지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볼 때 먼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즉 다윗 왕입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시 한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할진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호와가 또 내게 있느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게 시작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사무엘하 7장 12, 13, 14절은 아주 비밀한 장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그 라이프 스터디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말씀 가운데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부분이며 그것에 관하여 합당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 나는 60여 년 동안 이 장을 연구해 왔다. 여기서 나의 첫 인상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도록 하는 대신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본다. 그것은 단지 젊은이의 천연적이고 인간적인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많은 세월을 형제회에서 보냈는데 그들은 사무엘하 7장에 대단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또 그것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에 대한 책들을 펴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장 특별히 12절부터 14절의 상반절까지 있는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적인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펴보세요. 제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시는 길. 이제 성전을 건축하시는 길입니다. 여기에 로마 숫자가 하나, 둘, 세 개 있죠. 아마 1번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해 넣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신다. 여기에 주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뭘 건축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신다. 이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첫 번째 나왔고 두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신다. 로마서 3번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이 생명이 성장하고 신성한 생명 안에서 함께 연결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신다. 이 세 문장이 그 앞부분과 끝부분이 똑같습니다. 다 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건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12, 13절 봤죠? 다윗이 말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내모신 날짜가 또 그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하나님이 그 안에 건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또 건축해 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한번 보세요. 자, A를 보겠습니다. 신약의 시작에서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사무엘기 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되신다. 개역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되어 있죠. 회복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 첫 번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다. 첫 번 이름이 다윗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온 대로 신약의 시작에서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사무엘기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되었습니다. B.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건축해 드리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다윗 안으로 건축해 넣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다윗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C. 사무엘기하 7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의 내적 의미는 이 의미입니다. 삼위일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일에 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기하 7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는 삼위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셔서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만드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는 먼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건축해 넣으심으로 그분의 살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1.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존재의 각 부분 안으로 일에 넣으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 그리스도로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건축의 문제는 우리가 밖에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건축해 넣으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신성을 우리 안에 인생 안으로 분배해 넣으시도록 우리는 다만 허락해 드리면 됩니다. 이 중요한 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존재 각 부분 안으로 일에 넣으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허락해 드림으로 그리스도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일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건축하심에 의해 거처인 성전을 얻으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장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신다. 시작은 우리 영 안입니다. 영이 거듭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분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거기 끝나지 아니하고 혼각 부분, 생각과 감정, 의지 안으로 우리 안에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존재 안으로 건축해 넣으신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신다.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분 자신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우리를 그분의 존재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존재 안으로 영 안에서 혼각 부분 생각과 감정의 의지 안으로 확대해 넣으십니다. 자,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 후에 보면은 우리의 그 생활을 보면 그게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영 안에서 작은 씨가 꼼질꼼질한 것밖에 못 느낍니다. 이제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건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저희 집에서 전남 얘기인들은 목요일마다 이 사모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아주 다 한몫하는 사모님들입니다. 교파에 나가면서 아주 남편은 뭐 의사 부인, 뭐 교수 부인 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그 2대 교수의 한 부인이 목요일만 참석했는데 목요일 들은 그 말씀을 자기 여동생에게 전한 겁니다. 들은 대로. 근데 여동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취미가 쇼핑입니다. 한번 긁으면 막 500만 원 막 긁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오늘 새 아이템이 없는가 나갑니다. 아니면 못 견디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묘하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쇼핑을 아주 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혼의 변화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이렇게 사람이 변하기도 하는구나. 그걸 보고 남편이 또 놀란 거예요. 남편이 유명한 안과 의사입니다. 남편이 그 부인 변한 거 보고 남편은 놀래가지고 이제 그 책을 봤는데 생명나무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나 종려를 보고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지금은 아주 좋은 형제님이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지 결심이 아니라 생명이 변하는 것입니다. 영 안에 거듭남이 있고 생각과 감정, 의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변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믿음은 진짜다. 더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영 안에 거듭났지만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까지 확장되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필요가 있죠. 주 예수님, 금년에 우리를 더 많이 변화시키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으로 건축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과 우리의 집 둘 다이시다. 이 집은 상호 거처이며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은 서로 안에 거하는 상호 거처가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은 서로 안에 거하는 상호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거하는 상호 거처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실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주 예수님.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한다. 첫 번째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건축해 넣으심으로써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의한 것입니다. 건축해 넣으심으로 건축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의해서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시는 겁니다. 건축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 자신 안으로 건축해 넣고 계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B.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그분 자신을 우리와 연합시킴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내용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단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같이 선포하죠. 유일한 목적은 그분 자신을 우리와 연화시키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내용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내용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단적인 표현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용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표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C.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신성과 인성의 요소들을 내적으로 연결하여 유기적인 한 실체를 형성하지만 그 요소들은 그 연결 안에서 구분된 채로 있다. 신성이 연합되지만은 여기서 막 짬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성은 신성, 인성은 인성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대개 화학 물질은 화학 반응하면 벽이 되어버립니다. 탄소 C 플러스 O2는 뭐가 되죠? CO2가 됩니다. 숯과 산소와 탄산가스는 별개죠. 한 신성과 인성과 연합된 것은 별개가 아니라 신성, 인성의 연합입니다.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신성은 생명과 본성, 내용이 되시고 인성은 그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성과 인성이 구분된 채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연합입니다. D.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확대 곧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 분의 확대이다. 다시 한번 선포하죠.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확대 곧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신 분의 확대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확대입니다. 즉 하나님 사람의 연합이신 분의 확대입니다. 영어로 enlargement라고 그러죠. 그죠? 확대입니다. 증가 확대. 자, 1. 복음서들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머리를 산출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머리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확대는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한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머리신 그리스도, 사도행전에서는 몸인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와 몸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사도행전이지만 사실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번식입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그 영을 통한 제자들, 그 영을 통한 제자들을 통한 하나의 확장 발전 번식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그리스도에서 확대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신 그리스도에서 몸인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 그리스도의 몸은 절대적으로 연합된 영 안에 있는 문제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있는 것은 연합된 영 안에 있고 연합된 영 안에서 사는 것이다. 몸의 실제 안에 있는 것은 연합된 영 안에 있고 연합된 영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합된 영을 사는 것이 하나의 열쇠입니다. 몸의 실제를 하려면 우리가 영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영을 따라 다닌다면 우리의 생활은 몸의 실제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대하든지 먼저 연합된 영에서 출발해야만 그 영에 의해 살아야만 몸의 실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 안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된 한 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영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더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합니다. 4.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한 무리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과 연합하도록 허락해드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다. 여기에 우리는 연합하시도록 허락해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허락해드림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삼위인 하나님과 구속된 인성은 한 실체인 새 예루살렘으로 연합되고 건축될 것이다. 1.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조성하심으로 사람을 생명과 본성과 조성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과 사람을 단적인 한 실체가 되게 하심으로 건축된다. 이 새 예루살렘은 신성과 인성이 한 실체로 함께 연합되어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모든 구성 요소들은 동일한 생명과 본성과 조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단적인 한 인격이다.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건축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의 완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은
외적인 건물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의 연합의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영 안에 시작되고 우리 혼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분배되는 것이 그분의 건축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하심으로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성을 인성 안으로 건축에 넣으시죠. 우리는 그분 안으로 건축에 들어가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이 상호 거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처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거처되는 것, 신성과 인성의 상호 거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한 분이 민노로 채령님입니다. 그 메시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과 함께 머무름이 필요한데 거기에 7가지 포인트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름에 대해서 첫 번째, 주님의 이름 안에 머무름.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깊이 들어가고 부흥되고 항상 부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부름 안에서 영 안에서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탄식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깊이 부르는 것.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 안에 부르는 것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되는 우리의 실행입니다. 아주 깊이 우리 영 안에서 이름을 부르고 호흡하는 것. 거기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영을 누리는 가장 간단한 길은 주님의 이름을 깊은 속에서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존재 깊은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가 영 안에 있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함으로 더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잠기는 것. 말씀을 씹어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고려하고, 말씀을 먹는 것.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도록 말씀 안에 머무는 것.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이름 안에 머무는 것. 두 번째는 말씀 안에 머무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또 노래하고, 하여튼 각양 방식으로 말씀을 누리는 것을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죽음 안에 깊이 머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안에 깊이 머무는 것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바위 같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머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하나의 비결입니다. 이름 부르는 것, 말씀 먹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안에 깊이 머무는 것. 네 번째는 다루심 안에 깊이 머무는 것. 그분의 다루심 안에 깊이 머무는 것. 우리의 의견, 기질, 성격이 다 처리될 때까지, 다뤄질 때까지 그 중점에 한 중점 깊이 음미하면서 이것을 처리할 때까지 다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환경 안에 머물라. 모든 것을 주님이 사용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거기서 도망가지 말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환경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을 피하기 원하죠. 그러지 말고 환경 안에, 다루신 손길의 환경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교통 안에 머물라. 주위 사람들과, 즉 안 믿는 이들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각종의 그 무기가 다른 그런 지체들을 통해서 이제 함께 머물 때, 교통에 머물 때 우리에게 균형 잡힌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교통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도움받을 만한 지체에게 도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호가 있죠. 취미가 맞으니까, 뭐 고향이 똑같으니까, 동창이니까, 또 뭐 가격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온 지체의 그
기침을 감상하고 고통을 넓힐 때 거기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책망할 수 있는 지체를 찾으세요. 솔직하게 내 상들을 열어놓고 나는 도움받기 원합니다. 그럴 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세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이끌어줄 그런 대상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정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체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통할 수 있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같은 그 동료로서의 그런 교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내가 양육할 수 있는 내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이 세 방면의 교통이 있을 때 우리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면에 우리 더 깊은 하나의 체험이 있기 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온전케 함에 머물라. 온전케 함에 머물라. 온전케 된 지체에게 의해 자라고 장비돼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온전케 된 그런 온전케 함에 머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민으로 찬양님의 7가지 머물러야 될 공과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이름 안에. 두 번째는 말씀 안에. 세 번째는 죽음 안에. 네 번째는 다루심 안에. 다섯 번째 환경 안에. 여섯 번째 고통 안에. 일곱 번째 온전케 함의 안에. 이것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그러한 한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이 생명이 성장하고 신성한 생명 안에서 함께 연결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신다. 두 가지입니다. 생명이 자라고 연결되는 것. 생명이 성장하고 함께 연결되는 걸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은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신다. 자, A를 보면은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자람으로써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1. 함께 건축되는 것은 건축물의 상태와 상황에 알맞게 되는 것이다. 이 건축물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란다. 이 건축물은 자람으로써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된다. 3. 교회의 실질적인 건축은 믿는 일의 생명의 성장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이 있죠. 생명의 자람이 건축의 길입니다. 자, 아기를 키울 때 팔을 붙이고 귀를 붙입니까? 그런 거 없죠. 자라서 나옵니다. 처음에 아기 나올 때는 머리가 제일 크죠. 근데 자라면서 이제 몸이 커지면서 아주 균형 있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생명의 자람에 의한 건축입니다. 더 지나치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알맞은 균형으로 자라고 있죠. 이 생명의 건축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은 생명의 자람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게 뭐냐면 내 생명이 안 자라는 것,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집에서 아기를 낳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젖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자랍니다.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하고 말도 못 하고 말이죠. 우리 안에 그러한 게 없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쑥 자라기 원합니다. 우리 손녀 하나 있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공부를 잘 못해도 잘 먹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막내 며느리가 자기 입은 옷을 벗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작은 엄마 옷이 맞는 거예요. 하여튼 좀 기뻤습니다.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뭐냐면은 생명의 자람입니다. 언젠가 이 형님이 어떤 형제 지적하면서 저 형제 30년 동안 1인치도 안 자랐다. 그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몸 안에 있을 때 옛 관념, 옛방 산다면은 생명이 안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정말 열어드리고 비워드리고 아까 머무는 것 이걸 실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머무는 해보자. 첫째는 주의 이름 부르는 것, 두 번째는 말씀 안에, 세 번째는 죽음 안에 머무는 것, 네 번째는 다루심 안에, 다섯 번째는 환경 안에, 여섯 번째는 고통 안에, 일곱 번째는 온전케 안에.
이런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이 자랄 수 있습니다. 자, 3의 A를 보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건축은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생명의 성장이 곧 건축이다. B를 보면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신성한 생명 안에서 함께 결합될 때 우리는 건축물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B, 에베소 4장 16절과 골로새 2장 19절은 몸의 성장에 대해 말한다.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더해지는 것이다. 거기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보죠.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각주를 보면은요, 19의 6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것은 성경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이나 경배의 방식 같은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오히려 몸이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라시는 것, 즉 하나님의 요소가 증거되는 것에 달려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은 변함이 없죠. 근데 우리 안에서는 증거되셔야 합니다. 그 영어로는 increase입니다. 증거되는 겁니다. 그분이 증거되심으로 우리가 증거되는 것,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증거할 필요 없지만은 우리 안에서는 증거되셔야죠. 이것이 생명의 자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분이 더해짐으로 증거됨으로 우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방면에 우리가 깊은 빛비침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 이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더해지시는 것이다. 몸의 성장은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나온 공급에 달려있다. 몸이 머리를 붙들므로써 공급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게 된다. 몸은 머리로부터 자라는데 이는 모든 공급이 머리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3번, 몸의 성장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라시는 것, 하나님께 더해지시는 것, 하나님께서 증거되시는 것에 달려있다. 자라시는 것, 더해지시는 것, 증가하시는 것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이 4번 읽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더 많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데 이러한 성장이 곧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건축이다. 간단히 말하면 세 가지 말하는데 하나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에 넣으심으로, 두 번째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의한 것이고, 세 번째는 생명이 성장하고 함께 연결함으로 몸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 방면에서 우리가 아주 더 놀라운 빛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유명한 그 조지 커팅이라는 분을 류영진님이 병문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필요한지는 아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필요로 하신다. 그걸 말했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뭐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어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없어도 이제 우리를 원하십니다. 이제 아이들이 전화 올 때는 꼭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필요 있을 전화 옵니다. 근데 아이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있는 겁니다. 부족할수록 사랑이 더 갑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전화 올 때 떠라랑 하면은 그게 기쁜 게 아닙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필요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내용이 되시고 우리 안에 으뜸과 전체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분 자신이 단체적으로 표현되는 것, 이것이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신성의 거처가 인성이요, 인성의 거처가 신성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은 상호 거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길은 뭐냐면은 그분이 우리의 건축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과 인성 연합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생명이 성장하고 연결되는 것, 이걸 통해서 그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런 분명한 길에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하나를 우리가 음미하고 누려야 됩니다. 항목 하나하나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다운 의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누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 자.